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린 주기도문의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기도문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어 이 땅 사는 동안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에 독일과 덴마크가 합작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들게 되죠. 전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제목은 랜드 오브 마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의 패망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쟁이 끝난 시점에 독일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덴마크 해안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덴마크 입장에서 고민에 빠진 것은 전쟁 중에 이 독일군이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국경 해안가에 무수한 지뢰를 매설해 놓은 채 그 지뢰가 그대로 있는 채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무려 4만 5천 개의 지뢰가 해안가에 매설되어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고 이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덴마크는 이 일을 위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독일군 소년병들을 지뢰 제거에 투입했어요. 그것은 전범 국가인 독일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너희가 매설한 지뢰를 너희 손으로 제거하라. 그렇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소년병들이 지뢰가 가득한 바닷가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 영화는 덴마크 해변에 카메라가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독일 소년병들이 줄을 지어 바닷가에 엎드려 막대기로 모래밭을 찔러가며 지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경험이 없는 소년들이 막대기를 잘못 건드리니 비일비재했고 그 순간마다 지뢰는 폭발했어요. 폭발하는 소리가 귀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차마 무서워서 옆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지뢰를 찾고 있는 독일 소년병의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뢰밭에 엎드린 이 소년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우리 사는 인생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영적 지뢰밭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은 랜드 오브 마인입니다. 영어 단어 마인이라는 말은 소유대명사로 나의 것이라는 말이죠. 나의 것인 땅, 나의 땅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마인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데 명사로서 지뢰라는 뜻이 있어요. 지뢰 때문에 지뢰의 땅, 지뢰밭이라는 뜻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이 내 땅, 내 조국이라는 의미, 그리고 수만 개의 지뢰가 묻혀있는 이 지뢰밭이 내 나라, 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주기도문은 강해에서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 지뢰밭이며 그 위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감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3절을 재해석한 신학자의 기도예요. 원래 기록된 말씀은 이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주기도문 강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정리해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부분은 각각 3개의 기도씩 총 6개의 기도이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Prayer to God. 3가지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Prayer for us.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악에서 구하옵소서. 공급, 용서, 보호의 기도이죠.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공급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용서가 없으면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가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마지막 기도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우리 삶에 위험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에 마치 영적 지뢰밭 같은 세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존귀한 기도의 선물이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과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늘아버지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오늘 설교의 교훈은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어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 심지어 신앙생활 중단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 들어 관계가 불편해진 지체들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큰 시험이 없었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죠. 신앙생활에 생기는 문제들, 순탄하게 항해하던 배가 만난 풍랑 같고 평화롭게 날던 새가 만난 태풍 같죠. 뜻밖의 일어난 사건, 갑자기 찾아온 사고, 원치 않는 질병,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자체로 아직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큰 시험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거부였고 다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욥이에요. 어느 날 욥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소떼와 나귀떼가 약탈을 당했고 양떼와 종들이 다 불살라졌고 믿음 생활 잘했던 그 착한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죠. 그러나 그 순간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아프고 몸에 병기 생기는 것, 이것은 큰 시험이지만 아직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세상 비관하고 분노하는 순간 내 말과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죄짓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은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말해요. 시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았던 그 시험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학창시절 돌아보면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중간에는 중간고사, 기말에는 기말고사, 월말에는 월말고사, 주간에 주간고사, 입학할 때 입학고사, 졸업할 때 졸업고사. 신학교에 갔더니 가자마자 헬라어 시험을 매일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시험을 매일 보는 것입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시험 강도사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전 전도사 사역 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같은 교회 권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강도사 시험 꼭 붙으시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기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철없던 시절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선생님들은 좋겠다. 시험 문제 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선생님들 계신데 정말 그러신가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신대원에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문제 하나 잘못 내거나 점수 하나 잘못 매기면 학생들의 불같은 진노를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무서운지. 여러분, 시험은요, 학생이나 선생 모두에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험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 성도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약을 만든 사람은 사람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 생쥐에게 먼저 테스트하죠. 그 약이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새로운 배를 만든 사람은 바다에 띄우기 전에 먼저 도크에서 시험을 합니다. 배가 거친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자랐는지, 얼만큼 성숙했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이에요. 높이뛰기 선수가 한 단계 한 단계 장대를 높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었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자 두 번째 시험이 맺습니다. 비옥한 소돔성 곧 멸망할 테니 그 성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22장 1절이에요.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백세 낳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거장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려고,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더 큰 일 맡기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신 시험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관계의 시험, 직장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때로 교회에서. 그 시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은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욥을 복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며 모든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을 복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거인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시험은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고, 시험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자, 이 단어 잘 보세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오늘 설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탄이 시험을 악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용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악하고 비열한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성도를 시험하실 때 그 상황을 틈타고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와 그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어 우리를 멸망의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거예요. 그 사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때에, 인류의 모든 구원의 사역,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금식하시던 그때에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 고독을 참으시고 배고픔 참으시고 목마름 참으시며 40일간 금식기도 한 그때에, 그때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언제 시험할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언제 약할지, 언제 어떻게 시험하면 무너질지를 정확히 알아요. 마태복음 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 이르되, 시험하는 자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더 템터, 유혹하는 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함으로 육체의 만족을 채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라는 쾌락의 시험이에요. 쾌락의 시험. 몸이 원하는 것을 먹고 눈이 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생수가 다 떨어진 배에 있는 선원이 너무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면 더 물을 마시게 되고 더 바닷물을 마시게 되고 마침내 죽어버린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예수님 시험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해라. 끝없이 부인해라.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절대 높이지 마라. 셋째 시험은 마귀 앞에 엎드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권세의 시험이죠. 예수님은 다만 주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라. 모든 영광 모든 권세는 오직 아버지께만 있도다. 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고 그때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와 똑같아요.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는 유혹, 쾌락의 유혹,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 교만의 유혹, 스스로 선각을 결정하라는 권세의 유혹, 쾌락, 교만, 권세. 이 최초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로 무수한 성도들이 똑같은 유혹 앞에 마치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를 미혹하는 이 세 가지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즉 쾌락, 안목의 정욕 즉 교만, 이생의 자랑 즉 권세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그 구원사역을 막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악한 어둠의 영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를 원했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던 이 약한 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막으려고, 선교를 막으려고, 전도를 막으려고 사탄은 교회를 시험하는 것이고, 지금도 구원을 막으려고, 성장을 막으려고, 변화를 막으려고 성도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26장 41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잠깐 사이에 어느새 잠들어버린, 그래서 시험에 빠져버린 제자들처럼 어느새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순간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원북부교회 성도들이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멀리서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조금만 땅을 파보면 수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어느 바닷가 모래사장처럼 겉에서 보면 평안하지만 그 속에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세상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의 발 아래서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 어디서 미혹할지 알 수 없는 사탄의 유혹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악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눠드린 주기도문 비교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주기도문을 헬라 원래 신약성경 원서로 쭉 읽어보면 11절과 12절 사이에 카이라는 영어의 and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사이에 똑같은 단어 카이 영어 and에 해당되는 단어로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즉 11절, 12절, 13절 이 세 개의 기도는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된 하나의 기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세 가지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우리는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해요. 주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기도로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곁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늘 곁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존재와 실체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고전은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7번째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자, 우리는 사탄을 뜻합니다. 자, 우리 사탄들의 정책은 우리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다. 사탄의 입장에서 참 다행인 것은 현대인들이 악마를 생각하기를, 우리를 생각하기를 우스꽝스러운 만화 속 캐릭터 정도로만 여기고 있으니 그 환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환자를, 그 성도를 어둠 속에 두는 것 별로 어렵지 않다. 사탄의 말이에요. 현대인들로 하여금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거나, 사탄이 어디 있어?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혹은 신화 속 전설 속의 허구의 존재를 여기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린아이를 떼쓰는 아이를 할머니가 너 자꾸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겁주는 것처럼 아이들을 노릴 때 어른들이 쓰는 농담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스스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사탄을 허상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악을 향해 경계심을 풀고 무정을 회개하는 그 순간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없다면, 마귀가 없다면,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의 근원은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그 악은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외면의 악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악이에요. 날벼락처럼 찾아오는 질병,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또 성도들에 대한 악의적인 세상의 괴롭힘, 교회를 향한 핍박이죠. 세상의 악, 시대의 악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악이 있으니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이에요. 시냇물의 물고기들이 죽어 떠내려올 때 그 시냇물을 근원을 찾기 위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장에서 폐수를 콸콸콸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쏟아져 나오는 악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교사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고대 기독교의 큰 스승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4단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타락하기 이전, 선악과 이전 상태. 그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난 구원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악과 싸우는 것이고, 천국 들어갈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범죄한 직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맑은 이슬을 먹고 몸에서 독을 만들어내는 뱀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죄를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끝없이 죄를 생산해내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어거스틴의 신학적 묵상 속에 위대한 은총의 교리가 출발이 된 거예요.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꺾으시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 강물처럼 흐르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총으로 어거스틴이 말한 그 세 번째 단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악을 거부하고 악과 싸우고 악과 이길 수 있는 상태에 비로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악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노력을 사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영적 청정지역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5세기쯤에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 우리는 속세를 떠나, 소위 말하는 속세를 떠나 깨끗한 곳으로 가겠다. 사람이 살지 않은 사막으로 가서 굴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죠. 이 사막 수도사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어요. 시므온.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사막도 타락했으니 나는 이 땅의 모든 유혹을 피하기 위해 기둥 위에 올라가겠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를 교회 역사는 기둥성자 시므온이라고 불러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기둥성자 시므온이. 이 땅은 악하니 나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도 않겠다. 나는 허공에서 살겠다. 2m 높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기둥을 점점 높인 거예요. 나중에 20m까지.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위에서 37년을 살았어요. 기둥 위에서. 자, 질문 드립니다. 과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기둥 위에 사는 37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사막으로 떠나거나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살면 세상의 모든 죄와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악을 피할 곳이 없고 세상 누구도 유혹을 피할 수 없기에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라고,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꼭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마지막 기도 13절 하반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구하옵소서 하셨을 때 이 말이 헬라어 리오마인데 영어로 deliver, 건져내다는 말입니다. 건져낸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3번에 사용됩니다. 과거의 큰 사망, 저주, 지옥,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셨고,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처할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시험의 바다에 빠져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바다에서 건지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 시간 유혹의 바다에서, 시험의 바다에서, 질병의 바다에서, 눈물의 바다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그의 능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기도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개의 모든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는 마지막 위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지막으로 외쳐 부른 찬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비교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스크린도 보시죠. 자,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에 괄호가 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괄호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경이 나옵니까? 물으신다면 그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가 정답이에요. 성경의 사본들마다 조금씩 차이들이 있어요. 최신의 영어 성경들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NIV에도 없어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중요한 성경 사본, 권위 있는 사본들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마지막 성경 부분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의 다른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의 전통과 66권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주기도를 마칠 때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기도문을 할 때 꼭 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이 시작될 때 대개라는 말을 붙입니다. 대개라는 헬라 호티를 번역한 말로 단어 그대로 풀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이름 찬양하며 이 귀한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을 찬송하며 주기도문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주실 응답 확신하며 받을 은혜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 기대하며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이 기도를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찬송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루 깨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신가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가면서 흥얼흥얼 찬송가를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찬송이 샘솟아요. 진실된 기도를 마치면 찬송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내가 간구한 제목들 아직 응답되지 않았고 내가 흘린 눈물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이미 나는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이 기도를 붙들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사실 이미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6주간 계속되었던 주기도문 강의 시리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더 암송하게 될까요? 그 모든 시간이 그저 의미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것으로 그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북의 모든 가족들 앞으로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진실한 찬양과 눈물의 간구와 응답의 확신이 가득한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